8복 중에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본문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8복은 잘 짜여진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과 다섯 번째 복이 서로 연관이 있고요. 두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 세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서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이고,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온유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복,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의 인사말 가운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있죠. 이스라엘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런 의미로 샬롬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시아 3대륙이 연결된 그런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지역은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고요. 지금도 분쟁이죠. 전쟁도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기원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답을 찾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무엇이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참된 화평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무엇이냐 이거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화평을 원합니다. 마음의 화평,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가정의 화평,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화평, 우리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의 화평, 우리나라의 화평,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있죠. 한반도의 화평, 크게는 지구촌 전체의 화평, 우리 모두가 다 화평을 원합니다. 근데 역으로 보세요. 우리가 화평을 원하는 것만큼 화평이, 평화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쉽죠? 어른들 세대 때 불렀던 복음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괴로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런 노래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없다는 그런 노래 있죠. 나폴레옹 힐은 현대인에게는 7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7가지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두려움인데요. 첫 번째 두려움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빈곤해질까, 가난할까 두려워하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할까, 인생을 실패할까, 어떤 일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병에 걸릴까 늘 두려워합니다. 네 번째 두려움은 노년에 대한 두려움, 노쇠해질까 두려워하는 거죠. 다섯 번째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두려움이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일곱 번째 두려움은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유를 잃을까. 현대인이 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일곱 가지에 저는 두 가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북한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우리는 휴전 상태죠. 북한은 자꾸 핵을 개발한다고 하고 언제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지구촌이 다 요동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안고 사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정작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리고 답을 찾지도 않아요. 단지 두려움만 있다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를 간과하면 결코 우리에게는 화평도 평화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마귀 사탄이 침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범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고 에덴 동산의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서 화평을 빼앗아가는 존재, 반면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화평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평강의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평강하신 분, 화평하신 분, 그런 의미 있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화평을 주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일찍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할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었다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바로 그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는 듯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죠. 그 로마 제국은 힘,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힘과 무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평화, 진정한 평화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 평안,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로마 제국에 의한 평화, 화평이 진정한 거라면 굳이 주님께서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은 없겠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지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평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하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셨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화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화평,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화평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예수님의 화평을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제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문장의 의미, 또 하나는 단어의 선택,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하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문장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서두에도 같이 읽어봤듯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문장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행하여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냐.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구원론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장을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의미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단어의 선택을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현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아주 완벽하게 구사하시는 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뭐 다 같은 의미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쉽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표현법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상당한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로 지위, 신분, 그러한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은 성품, 속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은 화평하시고 화평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화평을 이루신 분, 성령님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화평이라는 성품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라는 이 속성, 화평이라는 이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화평이라는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화평한 자, 화평이라는 성품을 소유한 자, 화평이라는 그 성품을 소유하고 그 화평을 누리는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화평을 우리가 알았다면 진정한 화평이죠. 이제는 그 화평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평을 아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경험하는 자, 화평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맨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3일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비참한 그 죽음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폭도와 같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저렇게 죽였는데 우리도 죽일지 모른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 번에 걸쳐서 주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 두 번에 걸쳐서 곧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두 번 거듭 제자들에게 평강을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평강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화평을 누리지 못한 자가 화평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화평을 전하거나 화평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경험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서 표현대로 한다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 정도 되죠. 편지니까 바울은 편지 서두에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거의 공통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고 그런 다음에 평강이에요. 은혜는 뭘까요? 구원의 은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강, 우리의 평강이신, 우리의 화평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화평한 자,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그리고 또 세상과 화평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단지 화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화평이라는 속성,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고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화평을 단지 좀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지 화평을 사랑하는 자, 화평을 좋아하는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 lover가 아니라 peace maker, 직역을 하면 화평을 만드는 자, 그런 의미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화평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의미로 주님은 사용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을 중재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재자라는 걸 잘 아시죠? 두 사람이 갈등을 빚고 싸웠어요. 조정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3자가 나와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잘잘못을 좀 가려주고 그러면서 양측을 화해시켜요. 중재자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두 학생이 싸웠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둘을 불러요. 이야기 들어보고 담임 선생님, 제3자가 양쪽을 화해시키고 조정해주고 화평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잘 살면 좋겠는데 간혹 싸워요. 그 싸움이 좀 심하면 판이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판사 앞에까지 갔어요. 그때 판사가 양측을 다 불러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정기간을 두고 양측을 좀 조정해주고 싶은 거예요. 조정자가 분명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제3자, 조정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피해를 보고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예요. 그렇다면 당사자는 뭐라도 한마디 해야죠.
욕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고 비난이라도 해야 되고 뒤통수라도 한번 때려야 되고 좀 심하게 표현하지만 보복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사자로서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3자 중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화평하게 한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화평을 경험하고 화평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꺼이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의 손을 내미셨어요.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당사자이지만 여러분, 화평의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단지 화평한 자로 살고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가리켜서 화평의 복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러분, 화평과 평화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 화평을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직장, 일터, 이 사회에도 우리나라에도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천 가능한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당사자이니까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합니다. 화평을 위해서. 아브라함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기꺼이 양보했어요. 그는 어른이에요. 조카 롯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가 주장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기꺼이 양보를 해요. 그래서 가정의 화평을 이룬 줄 믿습니다. 이삭 우물 문제 때문에 지역 사람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어요. 그는 얼마든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꺼이 양보해요. 지역과 이웃과 화평을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이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요셉을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과 철천지원수예요. 요셉이 훗날 성공했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얼마든지 형들을 응징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꺼이 용서해요. 그래서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골리앗을 이겨요. 나라를 구했다고요. 사울왕의 왕권을 견고하게 했다고요.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요. 엄청난 핍박을 가해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도 해요.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했던 다윗, 사울왕을 기꺼이 용서해요.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세 번째, 내가 당사자니까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우리 공동체에 제가 십자가 정신을 강조하죠. 여러분, 십자가 정신을 갖고 내가 희생하면 돼요. 화평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팔복 중에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화평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의 화평이에요. 예수님의 그 참된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됐어요. 화평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한,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사자인데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